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라는 제목 2020년 새해에 이렇게 세우신 계획들 다들 있으시죠?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 개인적으로 가정 또 직장에서 다들 있으신 줄 압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그렇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새해 용어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죠. 이제부터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이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말이라고요?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반드시 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시간을 기점으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란 말을 우리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할 수 없던 걸 즉시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와 비슷한 말이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 역시도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라는 말을 너무 의식적으로 들으시고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절대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 앞에 엎드려 이제부터 내가 새해를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새해를 행한다고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우리가 해야 할 것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보라. 근데 여기서 보라라는 감탄사, 명령어이면서 감탄사가 원문에는 문장 맨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보라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먼저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매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메시아는 곧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수식어를 길게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붙든다는 말은 메시아, 즉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종이라는 표현도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죠. 그 다음으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택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예전 한글성, 기역 한글성에는 나의 신,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는 것은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령을 주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신,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들은 이 여호와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구제를 열심히 하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착하게 살고 뭐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모든 것도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약, 지금 이사야 말씀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비록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지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마태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일들, 즉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믿음의 조상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만입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는 열림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열봉이라는 말 지금도 쓰죠. 열봉, 열림, 뭐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정의를 베푼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개역 한글성에는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1절 후반부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4절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 우리는 정의하는 말을 심판이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 있다는 말씀. 그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싸우고 죄만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운 삶이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2절, 3절 말씀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셨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셨다는 말씀. 오늘 본문과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반어법을 통해서 강조한 말씀인데 외친다, 목소리를 높인다,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한다는 말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는 표현들이라는 말씀. 큰 소리로 일부러 떠드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상적인 통치 방식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시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부드럽지만 강한 사역을 펼치셨다는 사실이죠. 주위에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목소리만 크고 말만 크게 하는 사람. 목소리가 크면 뭐 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목소리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굉장한 내공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을수록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건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해
행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많이 부르는 내용인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갈대가 다 상해서 시들어서 낡아서 있는데 그거 뭐 툭 쳐도 그만이고 쓰레기로 버려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지 않게 하신다. 자,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촛불의 심지가 거의 다 꺼져서 꺼졌는지 타고 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꺼져가는 등불도 주님께서는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여기서 당연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강한 자에게 강한가요? 강한 자에게 약하죠. 약한 자에게 약합니까? 강하죠.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다. 이 세상의 생존 법칙은 반대로 살고 일종의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한 갈대를 꺾는 것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훅 꺼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발견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셨던 장면들을 말입니다.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시는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지는 것,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우리나라.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약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힘들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의 통치 방식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즉 예수님의 그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이 열심을 다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열심을 열일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열심과 동일한 열일하셨다는 거죠. 요즘 말로 열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드디어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열심으로 정의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어떠해야 할까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산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면서 나를 균형하라 하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약속의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전에 계신 여러분만, 저와 여러분, 우리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체결하셨다. 우리와 먼저 체결하셨죠. 그렇다면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의무도 있다는 것, 초등학생이면 다 아는 사실이죠. 다 같이 7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다 같이 이사야 4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아니라 내가 하자다. 예수님도 되지만 당신도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눈먼 자와 같이 흑암에 갇혀있는 자와 같이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번쩍 열리게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인 동시에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역은 사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과 사역을 혼동해서 사역이 사욕 같고 사욕이 사역 같고 이게 뭐 말도 비슷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 교만은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교만의 죄를 범한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창조된 대로 겸손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냐?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질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로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춘다는 절대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제는 잠깐 교만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보다 심지어 더 높아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결코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겸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지를 늘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보다 높아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겸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상대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겸손은 상대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그리스도인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해요. 다같이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9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로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8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절대적인 주권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반복이 이사야 43장 21절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절 말씀, 과거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제 새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열심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사람이야 노력 여부에 따라 열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열심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열심히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뼈까지 열심히 일하는가 자녀는 모르잖아요. 자녀가 조금이라도 알면 얼마나 기쁩니다. 내가 무슨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그 일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된, 부모와 자녀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하겠다. 절대로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하기 전에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주어가, 주체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사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상한 말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압니다. 마지막 생명 심판의 유일한 근거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